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받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메시지를 받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확인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5분만 기도해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몇 가지를 조금 확인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 지금 자꾸만 전 세계에는 전쟁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구는 전쟁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많은 정치인들 또 강대국들이 불신자의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뭘 가르칩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걸 배우고 이걸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무조건 쳐부숴야 되고 정복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완전히 틀린 교육인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할 수 없이 어릴 때부터 이거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책들이 뭐였습니까? 손자병법, 또 군주론,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한비자라든지 또 중국에 우리 어릴 때 많이 읽었잖아요. 삼국지라든지 일본의 영웅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가르쳤다니까요. 이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영웅이었는데 우리가 영웅인 줄 알고 배우고 자랐는데 뭡니까? 전부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모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가지고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정사를 사로잡고 권세자와 악한 자들을 사로잡고 이상한 하늘의 영들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실제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긴 것입니다.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은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언약 붙잡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흑암을 완전히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야 되고 해방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이 바벨론이 세계를 장악했는데 똑같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뭐 했습니까? 제일 먼저 신사를 만든 우상, 이걸 만든 것입니다. 언제든지 정복한 나라들을 보면 제일 먼저 한 것이 신사를 만들고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애국도 그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차지하려고 하면 한국을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먹었는데 그래 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신사를 만들고 참배하게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 공통. 사단이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로마의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다 절하게 했습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세계를 움직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전 공무원들은 다 이 쉽게 말하면 이 군악대가 나팔을 불 때에 모두 엎드려서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공무원들은 다 엎드려서 절할 거 아닙니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드러나요. 다 엎드려서 절하는데 안 하면 누가 안 하는지 다 들통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사 만들어 놓고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 성도들 할 것 없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신사 앞에 먼저 절하고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우상이 아니다. 국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해도 괜찮다. 다 속은 거예요. 저희 모교회 우리 이기풍 목사님도 신사 여기 앞에 절하지 않고 감옥에 있다가 옥고를 치르고 주일 예배 마치고 소천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킨 그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언약이 전달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바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모든 사람들이 절하니까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지요. 다음에 또 해야 돼요. 야,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절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하니까 왕에게 보고가 올라갑니다. 왕이 듣고는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을 너무 아끼는 사람이고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똑똑한 친구들인데 이 사람들이 안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왕이 직접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진짜로 다 저 신상 앞에 절을 했는데 너희들만 안 했냐? 모르고 안 했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세 친구가 한 얘기를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어마어마한 느부갓네살 이 황제를 모욕하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 황제, 왕이 말하는데 대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형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 앞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정말로 옳은 신앙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한 번 물러서면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한 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져요. 이 사단이 속이는 게 뭐예요?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돼. 근데 이게 한 번만 해서 됩니까? 한 번 하면은 다음에 또 해야 돼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고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앞에, 야, 너희들이 그 믿음,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킨 거 잘 알아. 그런데 한 번만 하면은 괜찮아. 한 번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한 번만 이 신앙 버리고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라고 말하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결국은 사단에게 잡히고 사단이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 앞에 이게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던 선교사님들이
그 한 번의 결단으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한 번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왜 그거 안 하고 순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 순교의 피는 전달되고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그 불신앙했던 그 흐름은 전달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대열에 서느냐, 불신앙의 대열에 서느냐, 그 차이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신앙 앞에 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 속아서 한번 결단하기 그냥 속고 한번 하고 말지. 그래서 다 속는다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사형을 받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한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내가 죽어도 좋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 내리면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이게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진짜 위기 만났을 때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왕이 기회를 주는데도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신하들 앞에 모욕을 당한 일입니까? 모욕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새 놈을 불 가운데 집어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그 뜨겁기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세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데리고 갔던 옆에 사람이 다 죽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을 불 가운데 집어넣었는데 밖에서 보니까 4명이 불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신기하게도 3명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 속에서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놀래가지고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나오게 했습니다. 나오고 보니까 3명이에요. 하나님은 과학도 모든 지식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몇 차원의 높은 세계를 주의 천사를 보내사 불 가운데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나중에 놀래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세상에 포로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세상이 사단에 포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뭡니까? 강대국이 많은 나라를 사로잡고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게 성공입니까? 성공 아닙니다. 역사가 증거했지 않습니까?
오천 종족 나라가 강대국에 팔려가서 거기서 종로로 됐는데 그게 실패입니까? 실패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종교에 묶여가지고 늘 방황했습니다. 그 중에 소수가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렘넌트고 남은 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고 하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사단의 통로를 알고 싸우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과 전쟁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전 세계 흑암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이 왕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겁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요, 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분위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냥 사정없이 다 우상 앞에 절했다니까요. 왜요? 옆에 사람이 절하니까. 다 아니까. 오늘 우리가 현장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장의 분위기가 뭡니까? 야, 요즘에도 교회 다니냐? 야, 요즘에 너 예수 믿어? 그게 유럽의 분위기예요. 교회 문 다 닫았습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엔요, 주일날 교회 예배 잘 안 가요. 그게 현장의 분위기예요. 그럼 우리는 분위기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분위기 따라가면 우상 앞에 절했다니까요.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분위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분위기 앞에 절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예상했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붙잡을 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크게 두 번 멸망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알고도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움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괜히 겁먹어서 그렇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해도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단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싸움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미리 지레 겁먹어요. 사단 그러면 무서워 벌벌 떨고 귀신 마귀 무서워 벌벌 떤다니까요. 근데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지레 겁먹고 속는다니까요. 현장의 분위기 앞에 속는다니까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쪽은 아수르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주전 722년인데 100년쯤 지나서 한 600년경에 남쪽 유다를 또 포로에 잡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멸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새 청년과 다니엘이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세 가지를 한 것입니다. 뭡니까? 세계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왜 교회를 없앴습니까? 교회화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멸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붙잡을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된 것은 포로가 아니고 참된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포로되어 가기 전에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뭐하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6장 3절에 렘넌트 운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나무, 상수나무 다 매임을 당해도 그릇더기는 살아있다. 렘넌트 운동하라. 오늘 우리의 후대에게 이 복음의 언약이 각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니까요.
그거 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습니다. 뭡니까? 복음 운동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운동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거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 운동 펼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생기를 대언하십시오. 그러면요 다 살아난다니까요. 그 말씀이 전달되는 곳마다 생기가 전달되는 곳마다 다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를 이룬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다 분위기상으로는 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유 교회 다닌다는 거 창피해서 말 못할 때에 됐네요. 분위기상.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현장은 살아납니다. 흑암은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 운동 펼치라라고 하는 것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무너져 있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고 지금 포기 상태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번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만 해도 말씀이 전달되는 곳마다 살아난다니까요. 에스겔 골짜기에 말씀이 전달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운동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기도의 힘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열방에서 후대들이 돌아오겠다. 파수꾼으로 살아 대로를 닦고 만민이 오도록 길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이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지금 새 청년과 다니엘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니까 우리는 포로된 것이 포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된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시간이구나. 아무리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붙잡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단과 싸움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 속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언약 딱 붙잡고 확신 가지고 전달하십시오. 세 번째는 뭡니까? 위기는 바로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되어 왔는데 그냥 포로가 아니에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데 고급 공무원이 된 것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포로된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바벨론에 와서 성공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승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왔는데 고급 공무원이 되어서 왕을 모시는 높은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걸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되어 온 것은 기회다. 지금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었다라고 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멸망이 아니라 기회로 본 것입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위기 올 수 있습니다. 문제,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 멸망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 붙잡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속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다 속는다니까요. 안 되나 보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어도 안 되던데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복음 누려도 안 되던데요. 실제로 복음 누리지도 않아 놓고는 복음 누려도 안 되는데요. 복음 가지고도 안 되던데요.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 못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단어가 뭡니까?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은 흑암이 언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럴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도 괜찮다. 이때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막는 모든 흑암 권세들이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완전히 결박되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세계를 변화시켰는데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노예로 가도 괜찮다 그랬어요. 나는 누명을 쓰고 감옥소에 갔는데 그래도 괜찮다 그랬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까? 절대로 놓치지 말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안 무너져요. 이들이 세계에 복음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다 렘넌트 7명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 주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쫓겨다니지만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갈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앞에 어려움이면요, 신앙에 결단하는 거 보면 압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문제와 위기 속에 언약 딱 붙잡은 사람들은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응답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나요? 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꺾여지도록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죽음이 다가오면 죽어도 괜찮다. 근데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때요? 진짜 좋은 것으로 영원히 지금 그 축복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로 아는 믿음의 선조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왔던 분들 다 순교하고 또 그 일제 때 우상의 신사 앞에 절하지 않아서 옥고를 치르고 순교했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분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거 아니에요. 이때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앞에 현장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결단해야 될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이 정말로 문제 앞에 있을 때 믿음의 결단 내리십시오. 믿음의 고백하십시오. 불신앙도 응답이다 그랬어요. 아유, 나는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는가 보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언약 딱 붙잡으라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욥을 사단이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응답만 오는 것도 아니고요, 고난이 섞여올 때가 많습니다. 응답 오기 전에 고난을 포장해가지고 응답이 온다니까요. 근데 거기 속아가지고 다 무너져요. 이걸 알면은 우리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싹 다 없애버렸어요. 사단이.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생각하기에 야, 저 재산도 많으니까 자녀들도 잘 되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겠지. 저거 다 없애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안 믿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고난을 주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질 줄 알지만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나는 이 땅에 올 때 빈손 빈몸으로 왔습니다. 이 땅에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일로 내가 여호와를 원망치 않게 하옵소서.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고 멋진 고백입니까?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잊어버리면 흔들립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이때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죄를 범하거나 원망치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됩니다. 더 힘든 게 뭡니까? 욥 자신을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때 누가 위로하는데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친구가 면회 왔다 간다.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 안 됩니다. 그때 욥이 한 말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에는 이 몸 말고 몸 밖에서 만날 것이다. 여호와의 뜻은 일장하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욥기 23장 14절에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욥의 내세관입니다. 이게 욥의 신관입니다. 완전히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흑암을 무릎 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습니다. 여기에 바벨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언약이 전달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우상이 꺾여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왕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여러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스펙호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직업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바다에서 사고가 났는데 부인과 자녀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펙호드가 시체라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바다에 빠진 그 현장으로 가는 가운데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것, 이걸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메시지가 들린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세계가 변화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고백한 찬송이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찬송을 스펙호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고난은 바로 빛을 누리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이 흑암이 하는 짓은, 이 사단이 하는 짓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딱 잡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짧은 기도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이 짧은 언약으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흑암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다니엘은 내가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사단에게 구원받은 우리 인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 믿는다 그러면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지 않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축복으로 갱신시키는 시간이구나. 응답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성공으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5분도 안 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흑암을 꺾이십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반드시 육신적으로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생명도 두렵지 않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과 전 세계와 우리의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언약 잡고 가는 모든 성도들을 하늘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